참 예수님, 오늘은 4월 23일 부활 제3주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활성가 134번의 4절 마지막에 나오는 가사로 강론 제목을 삼았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여, 우리 부활시키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이 가져다 준 반응은 제자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죽은 사람을 그저 소생시키신 기적은 생전에도 여러 번 일으키신 적이 있어서 이를 익히 알고 있었던 제자들조차 충격을 받았고, 이는 빈 무덤의 충격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컸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가 되셨으면서도 육신을 지니시고 계시던 공생활에서와 똑같이 행동하셨고, 또 그러면서도 육신적 한계를 자유자재로 초월한 경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기 지은, 즉 상하지 못함과 빛남과 빠름과 사무침의 네 가지 은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얼굴과 옷차림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또 공간을 빠르게 이동하시는가 하면 문을 열어드리지 않아도 벽을 뚫기라도 한 듯이 나타나시던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12제자, 72제자에 속했던 2제자 등 많았습니다. 살기 등등하게 박해하러 다닐 때 바오로 역시 번개와 천둥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여쭈어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일이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의외로 많은 신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계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부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아예 접어둔 채 죽은 다음으로 막연하게 미뤄두는 일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의 부활이란 도무지 입증될 수도 없고 남은 이들에게는 더욱 확인될 수도 없는 신기루입니다. 믿는 이들의 부활 신앙이 이 지경인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신 사태는 단지 그분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으키시려는 사기 지은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우리의 나약한 부활 신앙을 마구 일깨우는 채찍입니다. 부활 제3주일인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2제자가 뜻밖에도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매우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낯선 나그네 차림으로 나타나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에 관해 기록된 말씀을 풀이해 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더니 그분이 건네시는 빵을 받아 먹다가 끝내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발현을 체험한 기사 중에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는 또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음을 알아차린 이들은 20세기 중반에 열린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이끈 볼로냐 교구의 레르카로 추기경과 그의 뜻에 동의하여 공회 문헌에 담기로 결의한 주교들이었습니다. 전례헌장 7항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특별히 전례 행위 안에 계신다.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고 성찬으로 현존하신다. 는 말씀이 첫째이고 또한
교회 현장 파랑에서 교회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들의 궁핍을 덜어주도록 노력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무코장 1장에서도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 덕분에 그 이전에 열렸던 20차례 공유와 다르게 이 공유회를 현대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말씀이요, 둘째는 성찬이며 셋째는 사랑에 실천되는 공동체 생활은 사도직입니다. 그러니까 발현의 양식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의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10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12제자단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공생활 내내 함께 했던 72제자단의 일원이었으며 그래서 갑작스럽게 닥친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실망한 두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침통한 표정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모든 기대가 사라진 이상 그분의 제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고자 했던 포부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다가서신 그 나그네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 메시아와 그분의 순환에 관한 예언 말씀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상한 설명을 듣고 있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낯선 나그네로부터 뜻밖의 말씀 선물을 받은 두 제자는 헤어지기가 아쉬웠던지 하룻밤을 묵어 가기를 청했고 그분은 선선히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누게 된 저녁 식사에서 그분은 최후의 만찬에서와 마찬가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눠 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엠마오 만찬에서는 빵을 떼어 나눠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 몸을 상기시키셨을 것이고 포도주를 따라서 나누어 주시면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 피를 상기시키셨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미래의 일을 앞당겨 말씀하셨다면 이 엠마오 만찬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근거로 더욱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의 어투를 상기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빵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거기에서 흘린 내 피니라. 그런데다가 아마도 그분은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는 당부 말씀까지도 똑같이 또 덧붙이셨겠지요. 이것이 성찬의 순간에 눈에 띄어서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게 된 경위입니다. 일단 당신을 알아보는 눈이 열린 것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 앞에 계실 이유가 없으셨고 또 예루살렘 다락방에 숨어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로 가셔야 했으므로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이 사라지심은 그분의 8년을 체험한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야 했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러 갈릴리아로 가라는 부르심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현존을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기억으로, 그래서 그 기억 속에 들어있던 하느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찬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이 발현은 세상에 나가서 사도직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라는 부르심이요, 그 공동체에서 더욱 분명한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라는 일종의 독촉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야말로, 또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도직 실천에서야말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 배울 수 있을 것이고, 그제서야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편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기적을 일으켰고, 이 기적을 통해 커다란 영적인 기운을 얻은 신자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난한 이들의 궁핍함을 덜어주었으니, 사도들의 기적과 신자들의 공동체와 나눔이 그들의 부활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마다 이 공동체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신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사기지은의 영향이었습니다. 밖에까지 봤던 상황에서 오히려 빛난 부활은, 놀라운 선교적 성과로 빛난 부활은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우들은 박해가 닥치자 믿음을 버리기는커녕 집과 전답을 버리고 산골짜기로 들어가 믿는 이들끼리 더불어 살면서 함께 밭을 일구고 옹기를 구워서 함께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치명한 교회 유자녀들까지도 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고아들이 찾아오면 함께 키웠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고아원의 시초인 성령회입니다. 도시 성령회는 1843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홀본 장성에 의해 창설된 사도직 단체입니다. 1852년에 조선에 파견된 파리외방 전교회 선교사 메스트르 이 신부가 1855년에 교촌을 순방하다가 정읍의 마르코를 비롯한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고아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한데 모아서 본격적으로 구제 사업을 펼쳤습니다. 키우던 고아들이 자라면 자립할 수 있도록 생업에 필요한 기술까지 가르쳤습니다. 이에 감동하여 입교하는 이들도 자연히 많았는데 이것이 박해 속에서도 교세가 늘어나게 했던 또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보편 초대교회에서 궁핍한 이들이 그들 안에 하나도 없게 했던 공동체에서 일어난 기적을 방불케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박해가 끝나갈 무렵 선교사들은 전국 교촌에 흩어져 있던 고아들을 서울 인현동 서당에 모아 한데 가르치다가 신앙의 자유를 얻은 후 샬트르 성 바오로의 수도자들에게 맡겨서 1882년에 지금의 명동 성당에 자리 잡은 종현 언덕에 모아서 정식으로 학교의 교육을 받게 하였으니 이것이 현 개성초등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찬과 사랑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여, 우리 부활시키소서.